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55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다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사람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나가서 그들의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전투는 소수하고 아람 사람은 가득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가운데 눈이 많이 왔지요. 근데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번 주말에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굉장히 큰 가뭄이 요즘 있었어요. 식수원도 부족한 그런 지경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수분을 공급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맘때면 해마다 산불이 참 많이 나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봄에 산불 걱정 좀 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본 분들, 눈이 쌓여서 눈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번에 온 눈은 습기가 많은 눈이라 1제곱미터에 1m 눈이 쌓이면 그 무게가 300kg래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쌓인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어떤 배는 그 무게를 못 견뎌서 침몰하기도 했죠, 이번에. 그런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불과 가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다. 이 아람과의 전쟁 사건을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두 번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합 왕 시대의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전쟁의 내용을 아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전쟁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다시였는데 이 사람이 왕 32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거는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 아람이에요. 시리아의 제일 큰 도시는 다메섹이었어요.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 시리아 아람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왕들은 하나의 왕으로서의 그 국가를 이룬 왕이 아니고 다메섹의 왕이 시리아 전체의 아람 왕이었고, 그 사람이 이 지역에는 무슨 왕, 저 지역에는 무슨 왕 이렇게 세워주는 왕들인 거예요. 중국에 옛날에 무슨 왕 이런 왕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황제는 하나이고 지역마다 왕을 세우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가 세운 32명의 그 지도자들, 영주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먼저 사신을 보내요.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 대신 네 아내들과 네가 사마리아 성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은 내가 갖겠다. 내 아들의 아름다운 것들,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아내나 혹은 소유 중에 아름다운 것들도 갖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딱 보니까 대군이 왔어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항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베나다시 보니까 한번 엄포를 놨는데 다 들어주거든요. 다시 사신을 보내서 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네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너의 신하들의 집들을 다 뒤져가지고 좋은 것들은 우리 맘대로 다 가져가겠다. 아합이 자기 거는 내줬는데 신하들 것까지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할까? 신하들이 당연히 하나도 내주지 말고 싸웁시다. 아합이 베나닷에게 그거는 내가 할 수 없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러지요. 내가 사마리아 성을 깨뜨려 가지고 다 조각조각 내 가지고 우리 부하들이 하나도 가질 것 없을 만큼 조각조각 완전히 깨부수겠다. 아합이 군인은 옷 입을 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갑옷 벗을 때 큰 소리 치는 법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호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은 해봐야 한다. 갑옷 입을 때는 다 이긴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진짜 군인은 갑옷 벗을 때 큰 소리 치는 놈이 진짜 군인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워낙에 군사력의 차이가 심했지요.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되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조공도 바치고 자기 거 다 주겠다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싸워봐야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왕 싸울 바에야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예요. 이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가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 아합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던, 그래 아합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이상한 왕, 악한 왕 이것만 기억하죠. 실제로는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용성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침략도 받은 거죠. 그 경제적인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아합이 큰 소리 칠 만한 배포도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거든. 그래 처음에는 내 것만 좀 내주고 우리는 이 금은 모아야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 아내들이야 또 얻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하들 것까지 다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고 할 때는 큰 소리 치는 거죠. 호기롭게. 그런 배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와서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람 왕의 큰 군대를 보고 있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줌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아합 왕 시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의 시대였어요. 아합 왕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갈멜산에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버린 지파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세우셨고 다 사랑하셨어요. 남북으로 갈라놓은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징계하셔서 남북으로 갈린 거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니들은 적자가 아니야, 니들은 서자야, 이렇게 내놓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훨씬 더 선지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쪽에 선지자가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남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악한 왕들만 쭉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많이 선지자들 보내서 깨우치시려고 하십니다. 그 절정에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아합 왕 시대. 아합이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머리가 있고, 이 머리로 하나님을 조금만 발견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시원찮은 왕들은 뭐 2년짜리 왕 막 이런 거 말고 강력한 힘을, 왕권을 가졌던 아합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봤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세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오늘 두 번째 기회가 아합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 당신 지역에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의 아들들, 청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 고관의 청년들, 각 지역의 고관의 자제들인 청년들이 모여요. 근데 많이 모인 게 아니야. 2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들과 7,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이 숫자를 세보니까 7,000명, 아람 군대는 20만 명쯤 되는데, 그럼 누가 선봉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까? 임금님이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요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아합이 나가요. 아합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아합이 되게 우습게 보이는 왕, 이세벨 치마폭에 쌓여서 막 아무것도 못하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너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 하셨어요. 아합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에 내가 누구야, 나 누구야 하는 이런 대사가 있던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고, 스스로 있다라고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아방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래서 1차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요. 근데 선지자가 아방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아합이 대비를 했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그 이듬해에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베나닷의 신하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졌을까? 첫째, 산에서 싸워서 졌다. 사마리아는 산지거든요. 사마리아는 이 평원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요셉처럼 되어 있는 성이 산성이에요. 산성.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산에 있는 성을 공격하다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둥근 산, 이런 산인데도 어쨌든 그 높은 산에서 싸우다가 졌습니다. 왜? 야훼는 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입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산에서 많이 나타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그 신의 그 앞마당에서 싸워서 진 겁니다.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첫 번째 전술, 평지에서 싸운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이걸 떠나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전술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어디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평지에서 싸우는 게 유리하고, 수가 적으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산에서 싸워야 돼요. 이거 안 지키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신립. 임진왜란 때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순식간에 한양까지 밀려 들어올 판이에요. 그래서 신립 장군이 조선의 정예병을 다 모아가지고 정예병 8,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령이라고 하는 정말로 천혜의 요새예요. 지금도 조령 가면 조령 관문이 그 산속에 길이 요만큼 있어요. 그래, 그 관문 하나만 딱 지키면 웬만하면 그 문경세제의 그 관문 하나만 딱 지키면 거기 못 넘어옵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 산을 넘어야 한양으로 오거든요. 그 부하 장수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 조령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지키면 우리 군사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옛날에 안시성에서 양만추 장군 5,000명 가지고 20만 당나라 대군을 막아냈잖아요. 실제로 조령에서 8,000명으로 지켰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조령 가보셨죠? 그 문경세제 거기서 했으면 지키는 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립장군이 야,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싸우다가 외적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유명한 탄금대에 강을 뒤에 둔 배수의 진 치고, 근데 배수의 진은 이 모래사장 허벌판에
이게 숫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느낌이 안 돼요. 더군다나 총을 저 멀리서 쏘고 있는데 이거는 백병전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쏘는 총에 다 맞아 죽는 거지. 그래서 결국 졌어요. 숫자가 많은 사람은 평지에서, 숫자가 적은 사람은 산에서. 그래, 이 아람 사람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평지에서 싸우자. 이거 맞는 거야, 전술. 두 번째, 1차전에는 32명의 왕들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들은 행정가예요.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들이에요. 도지사들, 얘들 전쟁하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이 왕들 다 없애고 폐해버리고 거기다가 총독을 세웁시다. 당시의 총독들은 다 군사령관들이에요. 로마가 각 지역에 총독을 세우잖아요. 이 군사령관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 총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사령관들로 각 지역의 대표를 삼고 그들로 군사를 선발해서 모으게 합시다. 전 아람 체제를 전시 체제로, 계엄령 체제로 바꿉시다. 그 다음에 그 군대를 보충하고 말과 병거를 보충해서 군대를 완전히 정비해서 갑시다. 이번에는요, 1차전에는 너무 방심했거든. 2차전에는 확실하게 방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군대 숫자를 보면 13만 명이에요. 13만 정예병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평지에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평지에서 양쪽에서 딱 붙었는데 여기는 염소 떼, 2대 정도 되는 염소 떼 같고 저쪽에는 가득한 거예요. 땅에 사람이 가득. 13만 명이니까요. 1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게임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방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평지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산에 있지 말고 평지로 나가서 싸워라. 근데 딱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이 많은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저들이 나를 산의 신이라고 하고 평지에서는 힘못 쓰는 신이라고, 나를 반쪽짜리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평지에서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너희가 이기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이건 뭐냐? 이 땅에 유일하게 신이시라는, 야훼, 이건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이 땅의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 13만 명 중에요, 7일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7일간 평원에서 싸웠는데요, 13만 명 중에 10만 명의 아람 군대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해서 아벡 성으로 들어가는데 남은 3만 명, 2만 7천 명이 아벡 성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벡 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2만 7천 명이 거기서 성에 깔려서 죽어요. 그리고 베나닷은 이제 아벡에 갇힌 도관에 든 쥐꼴이 되었어요. 베나닷이 뭐 벌벌 떨고 있었겠지. 야, 저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뭐냐?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적은 염소 2대 같던 이스라엘 군인이 어떻게 13만 대군을 이겼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베나닷이 깨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찾아갑시다. 신하들이 찾아가서 베나닷이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는 당신의 형제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베나닷이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다. 맞습니다, 임금님.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아합 왕이 기분이 업됐어요. 전에는 찾아와서 조공 달라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던 놈들이 이제는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잘 못 느껴보시겠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일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해. 이 신하들이 전에는 베나닷이 보내가지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말이죠.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잘 나오는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 임금 앞에 막 고개 뻣뻣이 들고 감히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막 큰소리 치던 것처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던 베나닷의 신하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띠두르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왕은 인자한 분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아합이 기분이 업됐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주지.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을 데려오라. 베나닷 데려오게 해가지고요, 병거를 준비해서 병거에 태우고 베나닷을 맞아들여요. 베나닷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길을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 때에 사마리아 성 지을 때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쌓았잖아요. 아합 왕이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을 쌓는데 이 아람 왕이 돌을 보낸 거죠. 길 닦을 돌 같은 걸 보내서 이 길은 내가 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므리가 이 길은 아람 왕의 길이라고 하자. 수원에 가면 박지성 길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 길에다 아람 왕의 이름을 붙여준 거지. 그것처럼 다메섹에도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하나 닦겠습니다. 아합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합이 그래, 당신 아버지의 길이 사마리아에 있고 내 길이 다메섹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걸로 우리가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앞으로는 서로 침범하지 말고 형제로 지내자. 조약 맺고 돌려보내요. 여러분, 지금 그 조약은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합 왕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전 세계 앞에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전체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아합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인자한 사람이구나, 아합이 위대한 임금이구나, 다메섹에 아합의 길이 생겼구나. 이걸로 조약을 맺자. 동맹 맺고 이스라엘의 아람이라고 하는 동맹국 생긴 걸로 결론이 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동맹국을 만들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합이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래, 아람하고 이번 기회에 동맹 맺으면 북쪽은 걱정할 일이 없겠다. 이제 남쪽하고 전쟁할 때 아람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계산, 정치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나 좀 때려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 친구가, 아니, 나 못해. 내가 어떻게 너를 때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넌 나 때려야 돼. 근데 나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밖에 나가면서 사자에게 잡혀 죽을 거다. 사자에게 먹혀 죽었어요. 다른 선지자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를 때려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상처가 나도록 때려라. 그래서 이 다른 친구가 이 선지자를 마구 때려서 부상 입은 병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 이 상처 입은 선지자가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아방을 찾아갑니다. 길에서 아방을 만나요. 임금님, 내가 전쟁하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서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보고 지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 경황이 없다 보니 내가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포로를 맡을 때에 이 포로가 탈출하면 네가 죽든지 은 1만 달란트를 내야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만 그 친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은 1달란트 죄송합니다. 은 1달란트를 내야 됩니다. 1달란트면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님?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방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약속한 건 아니냐. 네가 약속한 대로 행해야 될지니라. 선지자가 변장한 것을 벗고 말합니다. 아합이 그때서야 선지자인 줄 알고,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베나닷을 놓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금님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될 겁니다. 당신의 백성도 죽고 당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아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아람과의 전쟁은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방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내 이름을 높이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여러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답입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딱 하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면 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일 거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니들 안 되지, 니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해줄게.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어떻고 이스라엘은 90몇 % 접종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97% 지금 접종했거든요. 거의 다 맞은 거죠.
그런데 환자 수가 그러면 뭐 아예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 수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백신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몇백만 명, 3천만 명분인가를 더 다시 주문을 했어요. 백신을. 남은 거 다른 나라 주겠다고 얼마 전까지 그랬었거든요. 자기네 워낙 많이 준비해 놨었으니까 남은 거 다시 주겠다. 또 어려운 나라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다시 3천만 명분인가를 샀어요. 또 맞아야 돼. 전 국민 다시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사람의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이 재앙은 잘못하면 우리 인류가 이길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백신 생기면서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백신 먼저 맞은 나라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술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 되기만 하면 우리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다 내가 했다고 절절맬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막 매달리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이 아합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남는 건 뭐다? 죽음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로챈 사람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합처럼 내가 우쭐해서 나를 높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합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역사 속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 나라, 이 사회가 되도록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생떡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생떡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